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제사장과 그 반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구별되어 제사 직무를 맡았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유일한 직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란 표현은 없지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오랫동안 제사를 드렸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다가 제사장 직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모세 시대였고 모세의 형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대제사장직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흠이 없는 한 장자가 대를 이어 종신토록 사역하는 세습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직이 시작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네 가지 특별한 성별이 요구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별은 결혼입니다. 결혼. 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혈통 보존은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혈통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결혼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레위기 21장 7절 8절을 보면 제사장은 정조를 지킨 순결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했고 기생,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 과부는 아내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제사장의 과부와는 혼인을 할 수 있었고 또 대제사장은 제사장 과부와도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가문의 거룩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은 제사장의 딸에게도 해당되었는데 만약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는 죄를 지으면 제사장인 아비를 욕되게 한 것과 같아서 불에 태우는 이런 끔찍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 성별은 생활입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사체와 접촉을 해서 부정해졌을 때 정결케 되는 예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시신이 있는 장막에 들어갔을 때 또 그 장막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까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들에서 칼에 죽은 자, 시체와 유골과 무덤을 만지면 역시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자, 제사장의 부정에 대한 규례가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전부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죽음과 관련 지었을까? 성경의 죽음은 무슨 값입니까? 예, 죄값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듭니다. 제사장의 직계 가족이 사망을 하면 가족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사체를 못 만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직계 가족 장례식은 허용되었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은 친부모 시신도 접촉을 못하게 하셨고 심지어 대제사장은 친자식이 사망해서도 애곡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나누어 가지고 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엄격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생활에서 알든 모르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해질 수 있단 말이죠. 제사장일지라도.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하나님은 정결함을 입는 속죄 제사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예법 중에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는 흠없고 순전하며 멍에를 맨 적이 없어야 하듯이 바로 이 제물은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정확하게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성별은 신체 규정입니다. 레위 21장에 보면 제가 도표로 정리를 했는데 12가지 육체적인 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흠을 제물, 하나님께 바칠 제물, 짐승의 흠과 비교해 보면 거의가 다 같은 비슷한 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2가지 흠이 몸에 있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혈통은 레위 지파고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 몫을 나눌 때 이 제사 직무는 감당을 못하지만 제사장 몫은 받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음식이었으니까요. 먹고 살 식량이었으니까 제사장 몫은 분배받는 권리를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예수 못 믿습니까? 아니죠. 신약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천민이나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공평하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성별할 것은 음식물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거룩한 지성물. 레위기 2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코데시 거룩 두 번을 연거푸 강조하면서 제사장이 먹는 음식물은 거룩한 지성물,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셨습니다. 음식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도 부정해지는 성물을 먹을 수가 없는데 문둥병자나 유출병자 또 사체와 접촉하여 부정해진 자, 설정한 자, 부정한 벌레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고도 씻지 않은 자, 외국인,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와 품꾼, 외국인에게 출가한 제사장의 딸은 이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샀거나 또 제사장 집에서 출생한 품꾼은 성물을 먹을 수 있었고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또 부양할 자식이 없어서
친정에 돌아와서 동거하고 있으면 그들도 거룩한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직무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졌고 진리의 법을 따라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판단하는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가끔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목사님을 여호와의 사자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는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직무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인들을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구원받는 길도 예수 믿음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전부 가짜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범죄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제사장의 24계열 조직입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 왕이 성전 건축 준비와 함께 제사장도 24계열로 나누면서 열왕기 하에 보면 대제사장을 두고 부제사장을 두고 또 일반 제사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조직한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역대상 24장에 보면 이 24계열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이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여기 족보를 보십시오. 왼쪽에 보면 빨간 글씨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아들은 아론의 장자와 차자란 말입니다. 나답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장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장자가 스스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급사하면서 그 직분을 이어받는 모든 권리와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부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에 보면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이어받는데 대제사장직은 엘르아살로 이어지고 24계열 조직에는 엘르아살의 후손 16명, 이다말의 자녀 후손 8명, 그렇게 해서 제사장 24계열이 조직되는 것을 역대상 24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때 24계열에 뽑힌 제사장을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 혹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라 이렇게 5절에서 호칭합니다. 이걸 줄이면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직분자.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라면 제가 갖고 있는 목사는 거룩한 직분에 해당되겠죠. 자, 다섯 번째, 바벨론 포로 후입니다. 전쟁과 바벨론 포로 시기의 격동기 때 이 제사장 24계열 조직은 무너집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족보가 있는 제사장은 직무를 감당했지만 제사장 신분인데도 족보가 증명되지 않으면 직무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혼란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에스겔에게 계시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40장 43장에 미래 성전 설계도까지 그려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4장 15절에 보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 전쟁과 포로기 격동기를 거치면서 끝까지 거룩한 직분을 지켰던 사독 제사장 가문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이 이어가게 하십니다. 자, 이때 이 격동기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분을 박탈당했던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한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44장 7절에 보면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부정한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더러운 이방인을 내쫓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 곁에 부정한 이방인도 함께 있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제사장이 아닌 일반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대신 제사 직분을 제사 직무를 하게 해서 이 직분을 더럽히는 이런 죄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할 뿐 아니라 제사장 자신들도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배교의 죄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죄를 보십시오. 배교의 죄, 성전을 더럽힌 죄, 거룩한 직분을 더럽힌 죄, 이 세 개의 죄가 좀 가벼워 보입니까? 많이 무거워 보입니까? 조금 무겁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굉장히 무거운 죄죠. 예,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일반인들보다도 더 무거운 직분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의 죄란 말이죠. 바로 이런 죄의 값들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심판을 받고 일부 제사장이 족보와 함께 남아있긴 했지만 족보가 확인되지 않은 제사장은 직무정지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24계열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루터기처럼 남은 제사장을 통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바로 포로 후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깜깜해졌습니다.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깜깜하게 있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혜성같이 등장하는 제사장이 있었지요. 바로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제사장 가문 출신이어서 구약 제사장직을 잇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신분과 출생을 알리는 이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모세의 출생을 알리는 구절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을 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레위 가문의 딸로 제사장 가문의 딸로 여자 이름을 기록한 것도 이 두 구절이 제가 보기에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으로 기록되고 그 후에는 제사장이 사라지는데 복음서에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 이후에 제사장이 끊어지고 중단되고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9장 23절 오늘 구약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 제사장은 죽어야 할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25절에 따라서 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대제사장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실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은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났단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신약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호칭이 거룩한 제사장.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거룩에 좀 강조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호칭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을까요? 자,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장로, 권사, 집사, 또 혹은 뭐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에 대한 호칭도 있지만 이 목사, 내가 갖고 있는 이 목사의 호칭보다도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게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여러분보다 좀 더 거룩해야 되지요? 아니면 동일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거룩 수준과 내 거룩 수준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아, 같아도 된다고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저도 화도 좀 내보고 10원짜리도 한번 써볼까요? 자, 제가 목사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지만, 목사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지만, 목사의 호칭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더 있다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라는 대답이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고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된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산 제물,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을 철저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합니다.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지만 또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약의 제사장들에게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와 생활과 결혼과 부정한 것에서 구약 성도들이, 구약 제사장이 철저하게 성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신약시대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모델을 또 여러분에게 알지만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뜻을 작정하고 그리고 금지하고 거부하고 이방 땅에서 다 멀리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거룩과 경건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멀리해버립니다. 철저하게 성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다니엘이 정적들에게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방인이 이 국무총리 자리를 빼앗으려고 이 다니엘을 모함을 하고 음모를 꾸며서 부정을 찾습니다. 흠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다니엘이 약 60년 동안 국무총리로 재직을 했습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왕이 4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고 나라가 2번 바뀌어도 그 국무총리직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욕심을 품고 자기 것을 빼돌린다면 다니엘은 거부가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 끝에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도 깨끗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잡힐 흠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 다니엘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두 구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한 신약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 구절을 이어서 함께 읽고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룩한 제사장으로, 흠없는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 나타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